에스더서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 제목이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일하십니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일하십니다. 여러분, 에스더서는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처럼 여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오죠. 하나님, 여호와 이런 얘기가 안 나오죠. 오늘 2장에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에 대해서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이름도 나오지 않고요. 지난주에 이제 1장에서도 도리어 아하에수에로라고 하는 왕 이름은 나오고 또 와스디라고 하는 왕비의 이름은 나왔어요. 그런 내용뿐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지난주에 본 게 뭡니까? 겉으로는 그렇게 이방의 왕과 왕비의 어떤 이야기, 잔치하는 얘기, 술 먹었다는 얘기, 서로 이렇게 부부싸움 했다는 얘기, 정말로 여러분 무슨 가십거리도 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만이 쭉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로 그 내면 속에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주에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아하수에로 왕과 와스디 왕비의 그 화려한 생활을 보면서 참 겉으로는 대단한 삶이고 또 우리 남자 성도들의 로망이라고 할 수도 있는 그런 대단한 삶이지만, 그러나 그 내면에는 오직 물질의 노예요, 권력의 노예로 불행한 인생들임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다 할지라도 우리의 직업이 어떻든 우리의 몸이 좀 어떻든 관계없이 가장 귀한 인생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인생이 가장 귀한 인생이고 복된 인생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지난주에 깨달았지 않습니까? 또 마지막으로 이 에스더가 이제 왕비가 이제 되는데, 정말로 에스더는 오늘도 있다 반복되겠습니다만은 우리 흔히 요즘 하는 말로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가 있다면 이 에스더는 금수저도 아니고 은수저도 아니고 흑수저 중에 흑수저인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렇게 돈 벌러 오고 저 외국 동남아에서 오는 그런 친구들이 있잖아요. 에스더는 사실은 여러분 그 당시에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축에 속하는 그런 정말로 하루하루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그런 포로의 신분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그가 왕비가 되었고, 또 왕비가 되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왕비가 되는 것은 여러분 2장 3장으로 끝나는데 그 이후에 여러분 에스더가 쭉 기록되어 있어가지고 6장 넘어가고 8장 넘어가고 10장까지 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이 에스더를 왕비로 세우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그건 1차의 목적이지만 더 큰 목적은 에스더가 왕비가 된 다음에 그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백성을 위하여 쓰임받게 되는 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에스더를 쓰신 거거든요. 에스더가 왕비가 된 걸로 끝난다면 여러분 오늘 2장 3장으로 끝나야 되는 건데 여러분 에스더서는 10장까지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흑수저 중에 흑수저라고 할 수 있는 에스더가 하나님께서 붙드시니까 왕비가 되고 또 민족을 살리고 구원하는 그러한 귀한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되는 걸 보면서 우리도 지난주에 하나님 내 인생이 그런 인생 되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그런 인생 되기를 간절히 우리가 기도했던 지난 한 주간이었어요. 지난 금요일이었어요. 여러분 이제 새록새록 기억나실 거예요. 오늘 이제 2장인데 2장은 어떤 내용일까요? 이제 정말로 여러분 2장에서 에스더가 등장해요. 1장은 에스더 이름도 안 나왔어. 근데 2장에서 이제 에스더가 등장을 하잖아요.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새로운 왕비를 뽑게 되고 그 왕비에 에스더가 뽑히게 되는 이야기가 이제 2장, 3장에 걸쳐 나오거든요. 2장과 이제 3장 전반부에 나오는데, 오늘 그래서 여러분 설교 제목이 뭐냐면 은혜의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에게 은혜 받은 사람이 에스더지 않습니까? 에스더가 은혜 받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에스더와 같이 은혜를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에스더는 자기가 이 포로로 잡혀왔을 때에 내가 때가 되면 아주 내가 내 미모를 잘 단정하고 그래서 왕비가 내가 되리라 이런 계획과 꿈을 가지고 온 사람이 아니었는데, 어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왕비로 세워주시고 에스더를 통해서 민족을 구원하게 하셨더라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할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에 내가 포함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그런 사람이 되고 우리 자녀가 그렇게 은혜로움에 택함 받은 자가 되고 나아가 우리 명암교회도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있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만약에 사모하고 기도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를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은혜의 주인공이 되십시다. 그런 제목이 되어지는 거예요. 은혜의 주인공이 되십시다. 여러분, 오늘 그런 말씀, 그래서 여러분 은혜의 주인공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명암교회도 은혜의 주인공 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 붙들고 은혜 받고 준비하는 자가 되자. 그런 제목,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에 준비를 하게 된 거예요. 자, 오늘 2장 1절에 보게 되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2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제 2장 1절, 자 시작.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그 후에 그랬어요. 그 후에. 그 후가 어떨까요? 언제예요? 1장 후에. 1장이 지나간 후에. 1장의 그 엄청난 아주 그냥 사건이 지나간 후에 그런 거죠. 왕이 이제 잔치를 베풀다가 이제 왕비에게 오라 했더니 왕비가 왜 나를 함부로 하느냐, 정한 절차대로 오게 하지. 그랬더니 왕이 아주 분노가 극에 달아가지고 내가 부르는데 안 온다고. 그러면서 여러분 막 그냥 하여튼 그 부부싸움이 온 나라를 완전히 바꿔놓은 그 사건, 그 후에 그 사건이 있은 후에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조서가 뭐였어요? 왕비를 폐위하자는 조서를 내린 거예요. 그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여러분 생각하거늘 이 말을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자세히 보게 되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원문을 보게 되면 생각하며 후회하거늘 이런 뜻이에요. 생각하며 후회하거늘. 왕이 이제 후회하는 거예요. 아, 내가 왜 그랬나. 왕비를 폐위하게끔 명령 내린 것을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그날 술에 취하여, 내가 그날 기분에 이제 업되어서 왕비를 오락한 것과 내 말 듣지 않는다고 왕비를 폐위까지 했던 결정이 내가 너무 성급한 결정이 아니었나라고 후회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1절 말씀을 다시 읽었냐면 그날 1장에서 왕이 그렇게 결정하게 된 것은 세 가지 이유 때문이잖아요. 첫 번째는 뭐예요? 이 술이 문제인 거예요. 술에 취해 있어. 180일 동안, 즉 180일이면 언제 여러분? 6개월이죠. 6, 38, 그죠? 6개월 동안 잔치를 베풀었으니 얼마나 술을 먹었겠어요? 술에 취한 거예요. 사람이 술에 취하면 여러분 정신이 판단력이 흐려지잖아요. 두 번째는 뭐에 취했냐면 분노에 취한 거예요. 내가 누군데 내가 오라고 했는데 안 와? 이렇게 분노 조절하지 못한 거예요. 왕이 그날 왕비를 폐위시킨 결정 후회하고 있는데 그날 왜 폐위를 결정했냐면 술에 취했기 때문이었고, 두 번째는 자기 감정을 조절하지 못했기 때문이었고, 세 번째는 신하들이 왕을 부추겼기 때문인 거예요. 신하들이 아이고 저런 왕비는 폐위시켜야 됩니다. 왕비가 왕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이 소문나면 우리 모든 백성들도 아내가 남편 말을 무시하는 것이 다반사일 겁니다. 그러므로 이건 폐위시켜야 됩니다. 이것도 속셈이 있는 거죠. 속셈이 있는 거죠. 아마 그때 이 와스디 왕비가 뭔가 좀 이렇게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 반대편에서 그 왕비를 끌어내리자고 했던 거죠. 자, 여러분, 이것이 어떤 교훈이냐면 사람은 무언가에 끌려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은 뭔가에 끌려가는 존재다. 아하수에로 왕은 술에 끌려가는 인생이었고 자기 감정에 끌려가는 인생이었고 신하들에게 끌려가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한번 보자는 거죠. 우리는 혹시 끌려가는 인생 아닙니까? 돈이 필요하지만 돈에 끌려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끌려가요. 어떤 사람은 세상 재미에 끌려가고 어떤 사람은 권력에 끌려가기도 하겠죠.
권력에 끌려가는 인생. 여러분 만약에 제가 오라고 하는데 올 사람도 아니지만 여야 정치인들 불러다 놓고 정말로 한 명한테 정말로 당신이 요즘 하는 것이 옳으냐, 정말로 하나님 믿는 집사님으로서 국회의원인데, 장로님으로서 국회의원인데 여야를 떠나서 정말 옳으냐 그러면 그럴 거예요. 사실은 내 마음은 안 그런데 당의 입장에 때문에 뭐 이렇게, 또는 사실은 나는 안 그런데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얘기해. 분명히 여러분 저는 확신할 수 있어요. 여야 막론하고 그럴 거예요. 다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집에도 저 어릴 때에 국회의원병에 걸려가지고 아주 그냥 집안을 거의 말아먹었다니까 이상하네요. 그렇게 했던 우리 가까운 분이 계셔서 제가 정치에 대해서 아주, 그래서 저희 집은 아주 정치하면 온 그냥 집안 사람들이 다 손사래를 치는 거예요. 아마 그 재산의 절반은 다 그분이 아주 다 가져갔을 것 같아요. 자유론에 끌려가는 인생. 여러분 우리가 다 자기 이름이 있잖아요. 특히 여자 성도 여러분 다 자기 이름이 있는데 언제부터인가 누구 엄마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분명히 귀한 일이고 존경받을 일이지만 언제부터인가 내 이름, 나도 꿈이 있었고 나도 배울 만큼 배웠고 나도 여러분 계획이 있는데 언제부터인가 나는 엄마란 이름으로 끌려가고 또는 누구의 아내로 끌려가고, 때로 여러분 어떤 데가 남자들은 직업으로 끌려가잖아요. 그 직업의 어떤 직급으로 과장으로 끌려가고 거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진짜 그 모습은 내 모습이 아닌데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끌려가는 인생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어떤 이가 여러분 옷을 입었는데 티셔츠에다가 뒤에다가 그렇게 썼대요. 나는 미쳤다 예수에게, 이렇게 썼대요. 나는 미쳤다 예수에게, 이렇게 썼다네요. 사람들한테 일부러 그건 보여주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에게 미쳤다, 진리에게 미쳤다. 그러면서 당신은 지금 어디에 미쳐서 살고 있느냐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 하는, 성찰해 보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런 옷을 입었다고 그러네요. 여러분 오늘 이 아하수에로 왕 2장 1절에서 후회하는 걸 생각하면서, 왜 이 사람이 후회하는가? 나도 모르게 술에 끌려가고 내 감정에 끌려가고 그렇게 해야만 됩니다라고 하는 왕이요 그렇게 얘기하는 신하들에게 끌려가는 그런 인생으로 사는 아하수에로 왕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지금 누구에게 끌려가고 무엇에 끌려가는지, 우리는 오직 진리 대신 예수님에게 끌려가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그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세상에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주님께 끌려가는 인생으로 살리라. 여러분 이 결단이 오늘 이 시간에 불같이 일어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이제 신하들이 2절부터 큰일 났어요. 왜냐하면 큰일 났어. 왕이 왕비 폐위한 걸 후회한대요. 큰일 났어요 이제는. 이러다가 왕비 폐위를 주장했던 신하들을 다 와라 그러면서 너의 죄를 네가 알겠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난리가 나는 걱정이 태산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만 이러다가 와스디 왕비가 복귀를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왕비가 여러분 더 그때 나 폐위시키자고 했던 사람 누구야? 삼족을 멸하리라. 뭐 우리 사극 많이 봤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하들이 한 게 뭐냐면 2장 1절인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셔서. 방법이 뭐예요? 빨리 새 왕비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비 드리는 일을 급속도로 막 진행시키는 거예요. 이 신하들이 1절과 2절 사이 여러분 이 사이에 어간에 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왕이 후회하더라. 신하들이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더라. 이거 어떡하지? 우리 죽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 사태를 해결하려면 빨리 더 와스디보다 더 예쁜 왕비를 저 왕에게 붙여놓는 거예요. 그러면 왕이 이제 와스디 왕비 생각하지 않을 거고. 그래서 여러분 이 일을 급속도로 막 진행시켜 나가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왕비라고 하는 것은 좋은 집안, 강력한 집안의 딸을 왕비로 삼는 게 관례잖아요. 그래서 어떤 뭐 재상의 딸, 어떤 뭐 무슨 벼슬에 있는 사람의 딸, 뭐 가문 있는 사람의 딸 그러잖아요. 그런데 신하들이 그걸 싫어한 거예요.
왜냐하면 와스디 왕비처럼 뭔가 이렇게 배경이 있는, 집안이 좋은, 대대로 여러분 그 바사 왕국의 어떤 귀족 집안의 그러한 사람을 왕비로 세워놓으면 그 뒷배경을 가지고 와스디 왕비와 같이 똑같이 우리를 힘들게 할 것이 뻔하니까, 다시 말하면 자기들의 정치적 입지가 좁아지니까 이 사람들이 뭘 찾았냐면 힘없는 가문에서 뽑아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만일 그 왕비가 새로 왕비가 돼도 자기들한테 아무 영향력을 줄 수 없는 정말로 거의 고아 출신의 왕비를 뽑아야 되겠다. 그래야 자기들이 살아나니까요. 그래서 자기들이 저 왕을 술 먹이고 좋은 말로 아첨하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요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살피기 시작한 거예요. 왜 포로 민족인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인까지, 그들이 사람 취급하지 않는 이스라엘 민족까지 그 에스더가 택하게 되냐, 이 배경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다만 힘없는 그런 가문에서 뽑아야 되는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얼굴 예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이 왕이, 술 좋아하는 왕이 거기에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얼굴 예쁜 여자를 뽑아서 왕에게 붙여주자 계략을 세우게 된 거예요. 이것은 그동안 여러분 왕비를 세우는 일에 전례가 없던 일인 거예요. 예전에 전례를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여러분 지금 2장에서 벌어진 거예요. 2장이 우리야 에스더가 친하니까, 에스더가 우리 보고 친하다고 하지는 못 않겠지. 우리는 에스더가 친하잖아요, 여러분. 예? 우리 에스더.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게 여러분 그 당시 그 상황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에스더라고 하는 아무 힘없는 여자가 왕비로 뽑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마치 옛날 이야기 같은 내용인데 성경이 쭉 자세히 소개하는 이유가 뭘까요? 또한 정말로 여기 보게 되면 왕이나 왕비나 여기 신하들이나 정말로 우리가 볼 때 반듯하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을 뿐이지 정말로 모든 면에서 선하고 반듯한 그런 사람들이라면 몰라도 그렇지 않잖아요. 다 거기에 정치적 계략이 숨어 있고 다 그런 소위 지저분한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자세히 기록하신 이유가 뭘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 귀한 성경책에서 이런 내용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을까? 왜 그래요?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때로 나랑 전혀 관계없는 사건을 통해서 때가 되면 그것을 내가 만나게 하셔서 그것이 내게 복이 되게 하시고, 나랑 전혀 관계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숨겨두셨다가 때가 되면 그 사람을 나에게 만나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찾아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요셉이 어떻게 여러분 바로 왕에게까지 가게 되었어요? 한 번도 이름 들어보지 못한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을 만나서 처음에는 어떻게 곤욕스러움도 있었고 곤란 가운데 있었지만 끝내 어쨌든 그 보디발을 통해서 바로왕 앞에 서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총리 대신까지 되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여러분 그런 거예요. 전혀 나랑 상관없는 사건, 지금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지 모르잖아요. 어떤 사람, 그걸 통해서 나를 축복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훈이냐면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거에 머물거나 내 생각이 지금 내가 계획한 것만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능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본문에 여러분 와스디 왕비가 폐위되고 이제 에스더가 왕비가 등극하는 것은 이 시간적으로 여러분 얼마나 걸렸을까요? 1장과 2장 사이가 여러분 몇 년일까요? 적어도 4년이에요. 우리는 1장, 2장 금방 넘어가니까 이제 왕비를 폐위하라 그런 다음에 한 3일 지난 다음에 왕이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이 수의 왼수야 그러면서 후회하고 자 이런 것 같은데 여러분 1장과 2장 사이는 짧게 잡아 4년인 거예요. 4년의 세월이 흐른 거예요. 자 1장 3절 말씀 봅시다. 1장 3절 자 1장 3절
자, 1장 3절 시작. 왕위에 있은 지 제 3년에 거기까지요. 아하스로 왕이 왕된 지 3년 됐을 때에 잔치 베풀기 시작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3년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에스더가 왕비로 이제 등극한 게 언제냐면 2장 16절이에요. 아직 최종 왕비는 아니지만 거의 왕비. 2장 16절. 찾으셨어요? 자, 시작. 아하스로 왕의 제 7년 10월. 자, 아까 3년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여기 몇 년이라고요? 7년. 그러니까 아하스로 왕이 3년 됐을 때에 잔치를 베풀었고, 아하스로 왕이 에스더를 처음 만난 게 왕된 지 7년 만에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이에는 7-3, 4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러가게 된 거예요. 이 4년이 흐른 다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적어도 4년이 흐른 다음에. 이 4년의 기간 동안에 왕의 어리석음이 있었어요. 왕비의 자존심이 있었어요. 신하들의 교활함과 탐욕이 있었어요. 그런 거는 여러분 사실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탐욕적인 거, 교활한 거, 그리고 정치적으로 막 그런 것들, 뭐 술 먹는 거 이런 거 여러분 하나님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건데.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없는 일들인데, 선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인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사람들에 대한 교활함과 이 사람들의 악랄함과 이 사람의 술 취함과 이 사람들의 뭔가 끌려감과 자존심 세우는 것까지 다 활용하셔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흑수 중에 흑수인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일에 이걸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알려주는 것이 에스더서라는 성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고,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지금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지도 않았던 일을 통해서, 그것도 한 4년이 흐른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어떤 권력욕, 탐욕, 술취함, 하나님 없이도 뭐 성공하면 된다고 한 떵떵거리는 가장 그런 것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까지 하나님께서 다 활용하셔서 이렇게 에스더를 왕비로 세우는 일에 그걸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내가 생각한 건 이런 건데 왜 안 되지? 내가 계획했던 시간은 이런 시간인데 왜 안 되지라고 하는 것에 내가 묶이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하나님이 더 큰 은혜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데, 정말로 그것을 내게 적용시켜서 오늘 내 믿음을 새롭게 하고 여전히 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그렇죠,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느니라. 복이 되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현실이 힘들고 어렵지만,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지레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어떤 찬양 불렀어요? 주만 바라볼지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갑자기 가사가 생각이 안 나네. 여러분 지난주에 어떻게 했어요? 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누구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그 찬송 우리가 지난주에 부른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주만 바라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교훈이 뭐냐면 은혜의 주인공이 되자는 거예요. 수많은 히브리 여자 중에 왜 하필 에스더였냐는 거예요. 왜 에스더였냐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에스더의 하나님을 향한 준비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왕비가 되기 위해서 준비한 건 아니지만 이 험난한 세월 속에서 아버지를 일찍, 지금 이게 아버지와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랑 같이 그 바벨론 포로 때 잡혀온 거예요. 다니엘 때 잡혀오는 것처럼 잡혀왔는데 그 잡혀온 과정 중에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시고, 그리고 아버지와 더 무서운 외삼촌 모르드게 밑에서 자라게 되면서 이 에스더가 여러분 정말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된 거예요. 하루아침에 어린아이가 나라가 망하고 잡혀와가지고 정말 여러분 그런 삶을 살다 보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에스더가 하나님 보실 때 마치 다니엘이 뜻을 정하며 살았던 것처럼 에스더도 분명히 뭔가 그 밑바닥에 살았지만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스더를 여러분 쓰시지 않으셨겠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에스더가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여러분 이 말은 겉으로 예쁜 아름다운 미모를 가졌다는 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롭고 아름다운 여인이었다는 뜻이고요. 또 여러분 이제 보게 되면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말하지 않습니까? 너 절대로 네가 히브리 민족인 걸 얘기하지 마라 그랬더니 여러분 에스더가 끝까지 말하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입이 무거웠다는 사람이고 또 자기 욕심을 드러내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에게 다른 것 요구하지 아니했다. 15절 말씀. 이 무슨 말입니까? 욕심내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이 무겁고 욕심내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롭고 예쁨 받는 사람이었다고 우리가 간접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만 아시죠. 왜 하나님이 에스더였는가? 뭔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에스더의 됨됨이고 신앙적 됨됨이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아무에게나 은혜 주신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구원은 값없이 주셔요. 우리의 구원은 값없이.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이 값없이 은혜를 우리에게 구원 주시지만 구원 이후에 이 땅에서 행복한 삶, 멋진 삶, 쓰임받는 삶, 복된 삶은 하나님이 아무나 주시지 않잖아요. 여러분 출애굽 33장 19절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여호와니라 말씀하셨어요. 뭔가 하나님 보실 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모르지만 우리는 짐작할 수 있어요. 믿음의 준비이겠지, 기도의 준비이겠지. 할렐루야. 그 준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 마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믿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하나님의 때가 임할 때에 그 때를 잡는, 기회를 잡는, 은혜를 받을 그러한 심령 되게 주시옵소서. 그게 우리 오늘 두 번째 기도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 은혜의 주인공 되게 해주세요. 그 마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우리를 빚어주시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며 우리를 아름다운 사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멋진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때가 됐을 때 우리를 반드시 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명암교회도 하나님의 부흥의 은혜의 주인공 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2017년도 8월 달에 입주한대요. 물론 저기만 바라보면 안 되겠지만 한 1,400, 1,500세대잖아요. 지금 그 새 아파트가 맨 끝에 있던 여기가 뭐죠? 거기가 한화죠. 한화. 그다음에 두 번째 풍경채, 그다음에 힐스테이트가 뒤쪽에 있죠. 일단 그 여러분 약 한 1,500세대, 1,400, 1,500세대예요. 비싸더라고요. 그죠? 비싸. 풍경채만 한 4억부터 시작하고 나머지 6억부터 시작하고 저 힐스테이트는 10억 넘는 것도 많이 있대요. 서울도 아닌데 1,500세대. 하나님이 어떤 교회에 은혜 베풀어 주실까? 우리가 여러분 그걸 생각하면서 준비할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내 인생이 은혜의 주인공 되기 위해서 내가 준비하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이 에스더를 붙들으신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붙들림 바 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은혜가 충만하시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은혜 받는 사람 되는, 은혜의 주인공 되는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비준비하시니 우리 찬양할게요. 우리 지난주에